자, 오늘 다니엘서 강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70일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10배나 더 나은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교재 혹시 안 받으신 분 손 들고 계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니엘서 강의 10배나 더 나은 인생.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들을 때 가져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능숙함과 깨달음입니다. 하나는 능숙함, 스킬, 깨달음, understand. 능숙함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능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냥 어린아이 그런 수준으로다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격조 높은 지조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냥 내 신앙은 항상 이 정도야.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 이렇게 제한시켜 묶어놓지 말고 그거는 세상적 흐름에 흘러가는 순리자라고 그랬죠? 그러지 마시고 나는 더 높은 믿음으로 올라갈 거야. 더 높은 정말 격조 높은 품이 있는 신앙인이 될 거야. 그러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닫고 그 다음에 능숙함을 길러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목표하는 바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계열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적 순서가 있고 주제별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내용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제별이에요. 주제별, 예언적.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렇게 왕 순서인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7장, 8장 읽는데 벨사살이 왜 여기 또 나오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은데 이것은 바로 예언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7장부터 11장까지는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의 전쟁사 가운데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이야기라는 거, 그것이 이제 2장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2장을 공부합니다. 예, 금신상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7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동물들도 나오고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책을 갖다가 이중세 목사님 책을 30권을 갖다 놨는데 30권이 다 나갔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어도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예, 이분들은 그냥 서점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신청하지 마시고 그냥 서점에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점에서도 파니까 온라인으로다가 여러분이 인터넷 서점으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읽으면 아주 도움이 돼요. 읽어가면서 1장 내용, 2장 내용 해서 합해서가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시면 다니엘서를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다니엘서 1장부터 이제 끝까지 묵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손글씨를 다 써가지고 바인더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서 바인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1장의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것은 1장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개입을 하세요. 1장 1, 2절을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더니, 그 역사적인 일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다가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고에 들여놓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나라와 왕들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랬죠?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주께서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넘겨주셨다. 누굴 넘겨주세요? 여호야김을 넘겨주신 거예요. 바벨론에 넘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 기구들도 자기들이 빼앗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개인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자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호의도 베푸시고 친절도 받게 하고 사랑도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분이 유난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게 그냥 되는 거냐 말입니다. 내가 예뻐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거냐. 배우를 캐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내시들 통치자들 호의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지식과 모든 학문과 지혜의 능숙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장 17절 보니까 이 네 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의 능숙함을 주셨는데 능숙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셨는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 계시와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 계시를 잘 해석하고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역사도 주관하시고 개인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또 모든 필요한 것들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핵을 가지고서 위협하고 저러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비군 동원령 30만 명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히틀러의 말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공산주의 세력들, 이 독재주의자들은 보면은 참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참 이해 못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억지로다가 억압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몰아넣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고 도와준다, 함께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자,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해야지, 자기를 훈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에 곧 흠이 1장 4절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소년들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많은 노력과 공부 스터디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갖췄다는 거죠. 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을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고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모습까지 이르려면 자신을 얼마나 많이 훈련시켜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꿈이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스위스에 헨리 듀넌트라는 유명한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유명한 장군이요 황제였던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어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하나는 그 시대의 세계적 거목이었던 나폴레옹을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고 싶다 하는 야망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스위스의 은행장으로서 불란서와 더불어 경제 협력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조국 스위스의 경제 사절의 임무를 띠고 파리로 가서 나폴레옹 황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제 막 실현될 찰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터로 출정한 직후에 파리에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다는 자기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듀넌트 은행장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자 하는 개인적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쟁터까지 따라갔습니다. 전쟁터까지. 마침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 군대와 더불어 치열한 전투를 하는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구경꾼이 되어가지고 한바탕 전쟁이 끝나기까지 광경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투가 끝났어요.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뒹굴고 있는 수많은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참혹함과 그리고 인간 생명의 허무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거기에 남아서 오랜 시간 동안 의사를 도와 부상병을 치료하는 일을 돕고 시체를 치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듀넌트는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 경제적으로 크게 부자가 되어 새로운 부를 얻고자 하는 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꿈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평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세상의 전쟁은 없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꿈이 자기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꿈이. 그는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한 가지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적십자사라는 겁니다. 적십자사. 그는 첫 번째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적십자기는 색상과 순서 배치만 다를 뿐 스위스의 국기와 똑같은 깃발입니다. 조국 스위스에 그리고 전 세계에 평화를 심고 싶어 했던 이 사람의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꾸는 꿈을 접어야만 했을 때 또 다른 꿈을 꿨다는 거죠. 자기가 보여준 대로 또 다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꿈은 단지 자신의 안일과 부를 위한 꿈이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어서 인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꿈꾸는 자입니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폭넓게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런 꿈을 갖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꼭 써봐야 되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바뀔 때마다 써야 되는 겁니다. 써서 정리를 하는 거죠. 세상에 흘러가는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역행자로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은 노예가 되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와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나라도 이렇습니다. 집도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으며 무슨 비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재로 양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그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 아이를 흠이 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고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소년들이 말이야, 이 아이들이 그만한 능력을 갖기 위하여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능숙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식으로 교육을 하되 정해놓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1장 5절에 그 원칙이 있었죠.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주고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했다고 그랬죠.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왕 앞에 오게 된다. 그래서 3년 대학원 코스인지 하여튼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름도 나와요. 1장 6절에 이때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4명입니다. 나라는 멸망으로 가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니엘은 꿈을 꿀 수가 있으며 비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0배나 나은 인생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10배나 나은 이루는 꿈을 10배나 나은 이루는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 목표를 정하는 거죠. 1장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했다는 거죠. 작정,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이 통치자에게 요청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왕의 밑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 이스라엘은 멸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과학을 이해하고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자 인재를 별도로 뽑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자신의 사람들을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주면서까지도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음식이나 주지 않아요. 왕이 먹는 음식을 주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것을 왕이 먹는 겁니다.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었지만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왜 그런 음식을 주는 것입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들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리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순리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역행자로 살아간 겁니다. 아니라고요. 다니엘은 세상의 출세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출세만을 고집했다면 그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냥 순리자가 됐을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작정했다는 겁니다. 작정, 어떻게 하기로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나는 더럽혀질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민족이야. 이런 정체성이 뚜렷하게 있었다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뜻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꿈도 있고 비전도 있어요. 꿈이란 뭡니까? 비전이 뭐예요? 다니엘이 꾸었던 꿈은 세상 따라 흘러가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세상 따라 흘러가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런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른 꿈을 꾸었어요. 다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다른 뜻을 품었다는 거죠.
10배나 더 나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다른 뜻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세상과는 다른 꿈이 있습니까? 다른 뜻이 있습니까? 작정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 역행자로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려고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예외야. 나는 별도로 예외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이가 60이 넘으면 꿈도 비전도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뭘로요? 철로 역정으로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병은 죽지 않았다 한번 그것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은 나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섣불리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광야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 탐지를 다녀왔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85세가 되면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85세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 갈렙의 믿음과 비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의 내 힘과 지금의 내 힘이 참으로 동일하여 내가 전쟁하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85세인데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지금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으며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들려 있음을 당신이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청년이 있어요. 50노인이 있습니다. 청년이 있고 50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30노인이 많대. 30노인이 많대. 요즘은요 이 파산 신청하고 그 회복 신청을 하는 그런 코너에 20, 30대가 그렇게 많이 몰려가 있대요. 20, 30대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청년은 뭐고 노인은 뭐죠?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청년은 뭐고 노인이 뭐예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는 미라클 모닝이 40시대, 그러니까 40을 기점으로 해서 묵상하는 것을 쭉 내보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40을 넘어간 사람이 있고 40 이전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제가 40일 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40일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40은 너무 애띠고 젊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애띠고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애기 같은 거예요. 군인들은 애기 같은 거예요. 애띠인 거예요. 애띠요. 여러분, 노인하고 청년하고 어떻게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과거만을 회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친교와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상만을 하고 있다면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꿈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또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그랬어요. 노인이 누구고 청년이 누구죠? 다니엘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뜻을 세웠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나는 더럽히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역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굴레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더럽히게 되지 않겠다는 뜻을 세운 겁니다.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10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상숭배, 음식을 먹든 세상에 주는 것을 먹든 그 꿈만 이루어가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커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세상이 주는 음식과 문화와 방식으로 키워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10배나 더 나은 신앙의 청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여러분이 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꼭 그것을 12월 가서 1월 가서 정해야 되나요? 미리 하면 안 되나요? 10월 달에? 지금도 할 수 있죠. 신앙의 작정, 마음을 작정하며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자기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목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10배 나은 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니까. 두 번째는 뜻을 정했으면 이제 뜻, 목표를 추구해야 가는 거예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1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이게 요청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청하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으므로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주께서 너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부리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셔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리되면 너희가 왕으로 인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려. 내가 죽을 수 있어. 너희들 그렇게 그거 안 먹고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어. 그 다니엘이요, 요청했을 때 어떻게 요청했을까요? 투쟁을 했을까요? 머리띠를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나 창의적인 제안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머리띠 들고 거리를 나가고 외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요청을 한 거예요. 정중하게. 그랬더니 이분들도 신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신사적으로 너희 그거 먹고서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나빠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내가 죽게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뜻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은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젊은이의 특징은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마음의 작정만 할 뿐만 아니라 꿈을 위하여 뜻을 찾아 구한 겁니다. 요청한 거죠. 요청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그렇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두드려야죠. 그 요청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요청입니다. 그 요청은 바로 자신의 마음의 작정을 이루기 위한 요청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한 거죠. 다니엘의 요청을 들은 내시들과 통치자는 정말 또 정중하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사적으로. 그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던 겁니다. 고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청을 거절하는 것 같으니까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또 요청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요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만. 딱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먹고도 우상 숭배를 한 음식들, 진미성찬 다 갖고 와서 그거 안 먹고도, 콩만 먹고도 나는 건강해질 수가 있다.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외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억지로 이방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타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화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중하게.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죠.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뜻을 세워가고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뜻을 정하고 구했으면 이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작정을 했다면 이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을 정했고 작정을 했고 뜻을 구했고 작정을 이루어 갑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랬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순리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아침마다 깨달아야 돼요. 아침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검증.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왕족과 귀족 가문인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본토에 있는 부모들이 땀만 먹지 못하고 자신의 속국으로 충성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야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압제 때 창씨개명을 했듯이 말입니다. 3년간의 교육을 받았어요. 이 기간 동안 바벨론에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풍습과 예절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인재들이 없어져서 큰 어려움이었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됐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신앙인으로서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대로 살아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고통이죠.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신앙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뜻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거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1장 19절 20절 보세요. 1장 19절 20절.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3년 끝나고 나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하니라.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는 가운데 그들이 자기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누가 인정한 겁니까? 왕이 인정한 거예요. 이야, 얘들이 딴 애들보다 10배나 더 낫네. 10배나 더 낫네. 인정을 한 거죠.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일정한 교육이 끝났을 때 왕 앞에 섰을 때 인정받았죠. 10배나 더 나은 인생이구나, 10배나 더 나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기가 10배가 더 낫다고 한 게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배나 더 나은 사람, 세상 사람들, 세상 방식으로, 세상 흐름으로, 세상의 순리자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그리스도인 역행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순리자로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뭐예요? 세상의 왕이 이렇게 평가할 정도이면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흡족하실까요? 얘들이 콩만 먹더니 콩만 먹더니 그래도 낫구나, 잘했구나. 다니엘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지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라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자신들의 고국에서의 미래를 내버린 채 끌려와 억지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지식과 언어를 배우고 있는 이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존재나 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장에서 결론은 뭐냐면 10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10배나 더 나은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과 장소에 관계없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 나가고 대가를 치르며 이룰 수가 있습니다. 10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쓰세요. 주님, 내가 10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저희 교회는 내 땅도 없고 내 건물도 없어요. 날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고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몽골에도 이번에 땅을 샀다고 했을 때도 우리 교회는 땅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목사님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새 사는 교회인데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고, 건물 있는 교회 누구는 어느 교회가 많이 해야지 뭐 이러 하면은 새도 새 나름이지. 그러면서 아예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아요. 제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린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땅 건물이 있으면 좋아요. 그거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 집이 있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당당해지세요. 그리스도인 역행자로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살아가겠다고, 주님, 내게 10배나 더 나은 인생을 주십시오. 내 수입 구조도 10배나 더 낫게 해 주십시오. 내 사업도 10배나 더 키워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식도 10배나 더 나은 지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10배나 더 나은 열정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금의 어떤 분은 참 초라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포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에 가서 이렇게 억지로 우상에 먹었던 음식을 강요받고 이것보다 더한 극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더 나은 것을 요청하여 그리고 더 큰 뜻을 10배나 나은 모습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10배나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꿈을 꾸게 해달라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